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교회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오신 사모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박 집사님 얼굴이 훨씬 더 밝아 보입니다. 사모님이 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앞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오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인데, 지금부터 몇 년 전 2016년 1월 달에 우리나라에 20대 아주 예쁜 아가씨 한 분이 양현정이라는 사람인데 멕시코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동생의 결혼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멕시코에 여행을 2달 계획하고 갔는데 가서 며칠 있다가 멕시코 검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 죄명은 인신매매, 임금 갈취 이런 혐의로 검찰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3년 2개월 1154일이라고 합니다. 만에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범죄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 구속이 되면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뭐이죠? 예. 멕시코 주재 영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죄가 없다고 강력하게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지요. 근데 그 당시에 멕시코 영사가 이임걸 경찰총경이었습니다. 경찰대학을 나왔고 이 사람은 그 후에도 한국에 돌아와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 동부 경찰서장도 하고 지금은 경찰 본청에서 특공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이 사람이 불려 나왔어요. 불려 나와서 국민 보호를 제대로 못하고 3년 2개월 만에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던 이 한 여인, 그것도 젊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 국회 상임위 자리에 나왔으니 사과할 마음이 없냐 하고 이연주라는 여자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대요. 이 양현정이라는 이 피의자 참이 정말 죄가 없는 이 어린 여성이 국회에 나와서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영사라고 하는 사람이 통역인도 보내주지 않고 자기는 스페인 한마디도 모른대요. 잠깐 동생 보러 여행 갔지 스페인어 언제 배워서 갔냐 이겁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합니다. 아픈 사람 약도 안 줍니다. 여러 말을 해도 나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거길 갑니까?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왔대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스페인어 배우고 좋지요? 그 한마디 하고 돌아갔대요. 스페인어 배우기 위해서 멕시코 감옥에 가야 합니까? 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 일만큼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죠.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사나 혹은 대사가 자기 나라 사람이 인신매매한 적도 없고 남의 돈을 갈취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아니 엊그제같이 멕시코에 들어와서 언제 인신매매를 하며 언제 임금을 갈취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다른 혐의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자국민을 강력하게 보호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분은 한 여인을 위해서 제대로 보호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 8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해질 무렵에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기도로 무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 마당에 들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또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복음으로 가르쳤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쳤어요. 생명의 길을 가르쳤어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도록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종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장로님들인데, 장로들을 유심히 찬찬히 잘 살펴보셨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셨어요. 그 사람들 손에 돌들이 들려있어요. 돌멩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으니까 이제 예수님 한마디만 떨어지면 모세 법대로 하라고 했으면 금방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그날 여자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소망 461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시에서 고관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어떤 고관들이라고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왜 엘렌 화이트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사실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높은 고관들, 장로들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해치고자 온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 누구도 같이 끌려와야 됩니까? 같이 가늠한 남편 아닌 본 남편 아닌 같이 가늠한 남자도 둘이 다 같이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모세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가늠하지 혼자서 가늠 못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없어. 여자만 붙잡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죽이지 말라 하면 모세는 죽이라 했는데 왜 죽이지 말라 하느냐 걸릴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가서 죽이라 하면 죽이라 하는 사형명령은 로마 사람들이 가진 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일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딱 걸리면 여자는 고사하고 미워 죽겠는 예수를 해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모세의 법대로도 안 했고 로마 법대로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전 마당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죄 문제에 대해서 교과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성전 마당에 예수님이 와서 계십니다. 성전도 번제단도 무슨 떡상도 등대도 향단도 시온자도 다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그 예수님의 본체가 거기 와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엎드려서 성전 마당에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손가락은요, 벨사살 왕궁 맞은편에 분벽에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던 그 손가락이에요.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어떻게 됐지요? 죽임을 당했어요.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메디아 페르시아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갔어요. 그 손가락은 심판의 손가락이요. 그리고는 딱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무슨 이 예수가 학교에도 안 다니고 글을 안 배웠을 건데 무슨 글씨를 써나고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을 딱 쓰더니만은 도둑놈하고 썼어요. 또 그 다음 사람 딱 보더니만 사기꾼하고 썼어요. 그걸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는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도 또 보더니만은 아주 정확하게 이름과 죄명을 딱 쓰니까 또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지 않고 있으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죄인들이요. 시대소망 461페이지, 그들의 시선이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이 변했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생애의 죄의 비밀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저질러온 죄의 비밀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손가락에 의해서 다 드러나, 다 들통났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8장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참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 여자와 예수님 둘뿐이 안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은 참 감동적입니다. 시대의 소망 46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어떻게 했다? 앞에 쓰신 그분께서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모여있던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사라지고 없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흐뭇게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서툰 수작을 부리다가 예수님의 손가락, 거짓이 없는 그 정의의 손가락이 낱낱이 그들의 죄를 다 나이라고 쓰시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가 봐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버리고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까이 가셔서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살아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걸 두고 기사회생이라고 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죠. 시대소망 460페이지 그 다음 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치실 때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40회, 한 40번 가까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대부분은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눈먼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의 손도 고쳐주시고 12년 앓던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그랬는데 그 외의 기적은 무리로 걸어오신 기적도 있고 물로 포도즙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적들보다 가장 큰 기적이 간음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그날 살려낸 거예요. 멕시코에 가 있던 우리나라 영사하고는 다르지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책임있게 구원해 주세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이 녹아내린 사람, 흐뭇게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예수님은 100%요? 1000%? 10,000% 구원해내십니다. 절대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 여인.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끝없는 사람의 생애잖아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죄인인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녹아내려지고 그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 중 한 사람이 되고 자아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참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면 아마 돌에 처형될 우리 자신들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반드시 예수님께 이 여자처럼 살아야 되겠지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 여자가 또다시 가서 간음을 하더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완전히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뜻이죠. 참 놀라운 것은 그날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만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함으로 기사회생을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대쟁투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잘못이고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들이 정말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도 안 믿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계명을 폐했다고 합니다. 참 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다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계명 폐했대요. 안식일 안 지켜도 된대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 보고 2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2단이면 자기는 3단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참 책임 있는 중보자이십니다. 정말 책임 있는 구세주이세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도 했어요. 3번씩이나 난 예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후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가룟유다가 죄를 지었지요. 예수님을 은삼진 양에 팔아넘긴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두 제자예요. 사실 누가 비중적으로 더 크냐 하면 가룟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서기관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운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어디 가서 구했는지 밧줄 하나 구해가지고 가서 자기 목을 나무에 걸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 불안무식한 베드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고 맨날 몸에서 비린내 펄펄 나던 그 어부 제자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가장 훌륭하고 누가 가장 정말 선한 사람입니까?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죄에서 떠날 줄 아는 사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정말 내 백성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천국 백성이구나.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모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왜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겨 팹니까? 그러나 모세는 회개하고 지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죽어서 그 몸이 썩기 전에 적어도 3일 안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죄를 떠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진 자들아? 죄의 짐진 자들아, 죄의 짐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 어디를 갈지 알 수 없는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아, 내가 길이야. 내게로 오면 돼. 내가 생명이야. 죽지 말어. 절대로 죽지 말어. 내게 오면 살 수 있어. 내가 생명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어디 가서 진리가 있냐? 내게로 오면 진리가 있어. 구원의 진리가 있어. 영생의 진리가 있어.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건지시는 데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이임걸 같은 그런 영사가 아니에요. 절제 생활에 보면요, 피나는 노력, 끈질긴 노력과 성실성에 따라 보상이 수여될 것이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이지, 행함은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도 예언의 신에도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지, 그지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피 흘리기까지 얼마나 끈질긴 노력과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그 시간 당장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데는 예수님이 절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요. 내일 와라, 다음에 와라, 내년에 와라 그 소리 안 하십니다. 그 즉시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참 너는 의롭다. 죄를 회개했으니 의롭다. 의인으로 인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천국에 같이 가셔서 영원 무궁토록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천국 노래 하나 불러야 되겠네요. 347장. 347장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주 보혈로 씻은 자일세. 347장 찬미를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것은 유다물 등잔벽에 그루가 가서 노래하리여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은 자 부일세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주 보혈로 씻은 자일세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죄 씻은 자 부일세 저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찾아 그를 따르며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은 자 부일세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주 보혈로 씻은 자일세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죄 씻은 자 부일세 저들은 심한 핍박 중에도 주변에 굳게 섰어 이기며 아멘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은 자 부일세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주 보혈로 씻은 자일세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죄 씻은 자 부일세 강 건너 저편 이르러 죄고통 사망 슬픔 모르며 영원 행복 누리리 죄 씻은 자를 손에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주 보혈로 씻은 자일세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죄 씻은 자 부일세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신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오늘 저희 모두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옵소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늘 예루살렘 거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성도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 곁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